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욥기 4장과 5장은 연속해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의 고난을 안타깝게 여기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연속되어집니다. 어제 우리가 욥기 4장에서도 기억되는 말씀이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냐. 욥이 지금 너가 이런 시련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10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이것은 바로 너가 뿌린 죄의 결과다.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필요 없으니까 너는 빨리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지 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4장에서 욥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어요. 너도 예전에 너가 건강하고 잘 살 때 힘들어하는 자가 있으면 일으켜주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위로해 주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다. 나도 너를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왜 너가 회개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 말이 이제 5장까지 연속해서 2장을 거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 근원은 범죄 때문이다. 너의 죄를 빨리 자복하고 하나님 주신 징계를 기쁘게 받아라. 매를 빨리 맞고 매를 즐겁게 맞으면 하나님이 다 회복을 주실 텐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느냐. 뭐 그런 쪽으로 지금 욥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또 그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어리석음을 그는 계속 꾸짖고 열거합니다. 물론 그것이 욥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욥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앞에 놓인 욥을 향해서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빨리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죄를 자복하고 돌아와야 너가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 자, 우리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욥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엘리바스의 이런 대화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자, 우리 5장 전반부 한번 읽어보죠. 자, 5장 1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너가 아무리 부르짖어 봐라. 너의 기도를 들을 자가 없다. 너가 그렇게 어리석게 죄도 인정하지 않고 이 원인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봐야 응답할 자가 없다. 어느 신이, 거룩한 자라는 건 신이나 전능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신이 너에게 내가 누구에게로 어느 신에게 너가 가겠느냐. 어느 신도 너에게 응답하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2절에도 너가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일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2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죠.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건 이제 시적인 표현인데 이걸 바꿔 말하면 너가 미련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는 거 아니냐. 너가 어리석으니까 자꾸 시기를 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인생을 멸망으로 왜 끌고 가느냐. 너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이 고난당할 때 지혜로운 자는 빨리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해야지 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자꾸 이런 화를 자초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3절에도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했다. 이 얘기는 미련한 자가 결국 서는 것 같지만 그도 결국 저주받아서 그 미련한 자는 바로 설 수가 없더라. 뭐 그런 얘기죠. 또 우리 4절 5절 말씀, 4절 5절도 한번 읽어보면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결국 이게 자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재산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가 어리석어서 다 그거 이렇게 그런 거지 왜 빨리 깨닫지를 못하느냐 하면서 비슷한 예를 쓰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의 자식들,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자들, 자기의 고난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회개도 안 하는 이런 자들은
결국 뭐예요?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또 성문에서 억눌리나, 이것은 그의 자녀들이 성문에서 매를 맞지만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를 누가 구해주냐? 어리석은 자는 5절에 그가 추수를 많이 해도 굶주린 자리에 달려들어서 그걸 다 먹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덫에 걸리고 또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해 입을 벌려서 그런 뭘 소득을 해도 남는 게 없다. 왜? 어리석었기 때문에. 바로 너가 지금 그 어리석은 짓을 그냥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6절 말씀 또 읽어보고 6절입니다. 6절 시작.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런 재난과 고생이 너에게 왜 왔느냐? 왜 내가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평안하다가 이렇게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에게 재산 다 뺏기고 종들은 다 맞아 죽고 너희 열자녀는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 죽느냐?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그 얘기는 재난은 너 죄에서 오는 것이다. 재난의 원인은 죄로부터 오는 거야.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당하는 고생은 다 죄 때문에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욥을 어리석은 자로, 미련한 자로 치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런 상황에 나 같으면 너처럼 3장에 보니까 왜 하나님 앞에 불평이나 하고 왜 그렇게 자기 삶을 저주하고 죽고 싶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다니냐 말이야.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고 그리고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할 거야 하면서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 모르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8절에 나라면, 너가 나라면 나는 하나님을 찾겠고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거야 하면서 욥을 이제 비웃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가 설명하는지 한번 보시죠.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또 10절에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근데 그런 전능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왜 어리석게도 회개도 하지 않고 이 고난에서 너가 헤어나지를 못하느냐 하면서 욥을 꾸짖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11절에도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너는 회개할 줄도 모르고 빨리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지 않느냐 말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은데 왜 뭘 겁내느냐 말이야. 왜 죄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또 그러면서 그가 또 12절 13절 말씀에 또 비난주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죠. 5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이거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이 교활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죄를 회개할지 모르는 자가 교활한 자야. 욥처럼 너처럼 하나님은 너처럼 이렇게 자기 죄도 인정 안 하고 빠져나갈 구멍만 찾는 교활한 자들을 계교를 꺾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손이 실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13절에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 너처럼 어줍지 않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좀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다 계략에 빠지고 마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강교한 자의 계략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는 거야.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14절에 보니까 낮에도 뭘 만나요? 어둠을. 낮에도 어둠을.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길을 방과하지. 낮에도 길을 못 찾아. 이렇게 밝은 대낮에도. 왜? 너희 어리석어서. 악인들.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은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욥을 압박하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너가 모르느냐? 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빨리 회개하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느냐? 자, 15절입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신다.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구원하셔. 너가 지금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너 빨리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의탁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너를 강한 자의 칼에서도 그걸 구원할 텐데 너가 왜 어리석게 그걸 인정을 안 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탄식하기만 하고 죽음을 동경하고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제 욥기 3장은 자세히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좀 불평도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내가 왜 태어났단 말이야.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태어난 날에 세상이 망했으면 좋았을 걸. 달이 어두워졌으면 좋았을 걸. 오히려 내가 빨리 죽는 게 그게 편안하지 않느냐. 이 고난, 이 고통 가운데 내가 견딜 수. 그거는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신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좀 불공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욥의 이런 불평과 원망 이런 것을 이 어리석은 자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빨리 모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징계를 빨리 받아라. 기쁘게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 자, 17절 말씀, 17절 한번 읽어보면 1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들도 다 일반적으로는 옳은 것 같지만 욥을 향해서 비아냥대면서 욥을 공격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 죄를 인정하고 빨리 징계를 자청해서 받아라.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물론 성경에도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히브리서의 12장인가요? 하나님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한다 그랬어요?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사상이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욥에게 지금 적용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딴 사람들을 향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거 다 읽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 괴로운 욥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받고 있는 거야. 징계받는 놈이 뭘 할 말이 많고 불평이 많아. 빨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징계를 즐겁게 받아. 그래야지 너가 회복될 수 있어. 그 얘기가 틀린 건 아니지만 욥에게 합당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했어요.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8절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라니. 이게 욥에게 맞는 얘기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는 게 아니야 지금 욥은. 그렇죠? 욥은 지금 한두 대 맞은 게 아니야. 처음에는 그의 양떼, 그의 낙타, 그의 종들, 그리고 그의 10아들까지 다 잃어버렸어. 그러면 이렇게 아프게 하시다가 다시 좀 싸매 주시고 좀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욥은 두 번째 뭐예요? 그의 뼈와 살을 치니까 이제는 머리끝부터 정수리까지 발끝부터 상한 데가 없어. 가정은 깨어지고 아내는 욕하고 떠나가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고 수만 붙어 있어. 수만. 욥이 지금.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그 뭐 사만사운이지. 한 3일 춥고 뭐 4일은 따뜻하고 예를 들면 또 햇빛 났다가 그 다음날 비가 오고 뭐 그러면 괜찮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욥은. 연속적인 이 고난 앞에 지금 욥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건 욥에게 적용될 수 없는 말이에요. 또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너가 빨리 회개하고 이렇게만 자복하면은 하나님은 6가지 환난에서도 7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시고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실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욥에겐 연속적인 이 고난 앞에서 그는 지금 자기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시? 나의 어머니가 왜 나를 그 태에서 출산하셨어? 이 고난 가운데 살도록. 욥은 지금 모든 세상이 원망스럽고 지금 그가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왜 인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욥이 빨리 죄를 인정하고 이런 징계를 기쁘게 받으면 20절에도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징계를 기쁘게 받아야지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느냐, 왜 너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왜 빨리 죽고 싶다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느냐 말이야. 그런 얘기지.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기쁘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냐? 하면서 또 엘리바스가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들어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들어있는 돌이 어떻게 너하고 언약을 맺겠어요? 그러니까 너가 빨리 징계를 당하면 돌들도 너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들짐승도 너를 해치지 않고 너와 화평하게 살 거야.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모든 게. 하나님만 바로 믿으면 다 잘 돼. 우리는 그것이 이제 일종의 예전에 번영신학이라고 했어요. 예수만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무조건 잘 되고 형통하고 번영할 거야. 그렇게 벌받고 잘못 실패하는 건 잘못 믿었기 때문이야. 너가 겉은 그렇지만 속은 네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또 그런 거 하면 고난의 신학이 있어. 고난의 신학. 의인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늘 고난을 당한, 가난하게 살고 매를 맞고 늘 감옥에 갇히고 그게 진짜 신앙이지. 기복주의적으로 뭐 포기나 구하고 그렇게 잘 산다고 네가 잘 믿는 거냐? 이 불의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옳은 신앙인이야. 봐.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 봐. 다 바른 소리 하니까 다 고난 당하잖아. 감옥에 가 살고 매 맞고 쫓겨나고. 그게 진정한 신앙이야. 복받기만 바라고 형통하게 바라는 게 다 그 거짓된 신앙이고 기복주의 신앙이지. 이제 그런 부류가 이런 기독교 역사 속에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 또 의인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해야 돼. 우리가 또 고난 속에 처해 있을 때도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물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면 우리는 그 뜻을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죠. 그래서 형통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고난당할 때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욥에게 우리가 1장 1절에서도 말했지만 욥은 의로운 자고 온전한 자고 악에서 먼 자고 그런 자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그것을 엘리바스는 너무 가볍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징계를 달게 받아.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다시 잘 될 거야. 금방 뭐 잘 되나요? 그 욥을 향한 고난은 꽤 오랜 시간 갔겠죠. 욥의 모년이라고 하지만 그건 꽤 시간이 걸렸던 그런 거.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뜻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5절에도 너가 빨리 징계를 인정하고 나면 25절에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이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모든 게 다 잘 되고 자손들도 불어날 것이다. 그리고 26절에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빨리 하나님의 징계를 기쁘게 인정하고 받아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엘리바스와 욥의 이런 변론, 이런 갈등, 뭐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 뭐 하는 거예요? 그 욥기서라는 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고난을 자청해서 가시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목사야. 바리새인.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아주 이 세 사람 중에서 연장자고 아주 현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는 게 너무 많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아는 게 성경을 줄줄 외워 그냥. 어릴 때부터 성경만 읽어. 바리새인들은 딴 거 안 해. 그 얼마나 똑똑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출신 자체가 갈릴리 시골 목수의 아들인데다가 또 사생아라는 소문도 있고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라고. 그리고 와서 결국 십자가에 이렇게 죽는 거 보니까 죄가 너무 많아서 그 죄를 인정하고 빨리 징계를 기쁘게 받았으면 십자가에서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무지하다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 저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조롱이 얼마나 많았겠어. 너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시골 갈릴리 가나 출신으로 이렇게 사느냐. 너가 다 죄가 많아서 그렇고 너 왜 나 출신이 시원치 않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지. 네가 왜 복을 못 받느냐. 결국은 너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그 지나가는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 남은 구원하면 자신도 구원 못하는 주제에 네가 내려와봐라. 그럼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 이게 얼마나 많은 조롱. 그건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만난 수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꼬락서니 봐라. 너 뭐 따라다니는 제자 12명하고 70명 좀 보니까 다 가난에 빠져가지고 먹을 것도 못 구해가지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네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복을 안 주고 떠돌이 선지자처럼 돌아다니냐. 그리고 오중에서 예수님이 뭐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도 곳이 없는 거야. 예수님은 주무실 곳도 없어가지고 이집트 가서 또 하루 주무시고 또 저가 주무시고 다른 또 길에서 주무시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웃기는 거지.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살고 번영하고 안정된 집에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거지같이 사냔 말이야. 너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공격하는 것이 바리새인 목사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다 목사예요. 그 당시 가르치는 율법 교사고.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하고 핍박했겠느냐. 이제 그것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고난 당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회개를 안 해가지고?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을 자청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비판과 비난을 받으셨느냐. 욥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먼저. 왜 그분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예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앞에 장애물, 돌이 있으면 그 돌을 치워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 돌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앞에 고난을 치워달라 그래. 이런 게 좀 없도록 해달라고 좀. 병이 좀 없게 해달라고 자꾸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질병이 돼도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누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간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물론 병이 없는 것도 좋죠. 그러나 그 질병 중에서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해서 간증하는 자가 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부요함과 기쁨과 행복이 너무 놀라워서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고난과 장애물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좋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날마다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어요, 그 고난.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그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주님이 믿는 자들을 계속 질병, 가난, 질병, 실패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 제가 어제 어떤 장로님 만났더니 그분이 이제 대전에
무슨 카이스트 비슷한 거의 연구소에 계신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좋은 학교 나오시고 아주 인생을 멋있게 살고 대전 그 어느 감리교회 장로님으로 아주 이렇게 오래 봉사하시고 좋은데 그분이 그래요. 정말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자기 교회 와서 이제 열방대학을 예수전단을 누가 소개하고 예수전단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DTS를 받고 이러면서 자기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나이도 이제 한 60 넘으니까 이렇게 좀 이제 자기 좀 이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자기는 잘 된 게 없대. 잘 된 게 없대. 그 마지막에 이제 암까지 생겨가지고 전립선암까지 생겨서 이렇게 이제 수술을 받고 이렇게 계시면서 웃으면서 그래요. 하여간 내가 장로지만 그때 몇 년 며칠부터 그 예수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만나면서 내가 잘 된 게 없어. 잘 된 게 없어. 내가 전에는 돈 걱정 안 하고 물질 걱정 안 하고 걱정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지금까지. 50년을 넘게.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선교사로 가서 봉사 그러면서 내가 잘 드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 말을 들으면, 우리 이제 그분도 이제 그렇게 농담 삼아 하지만, 실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당하고, 육신에도 질병도 오고,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신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다고 그분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분은 그냥 그렇게 내가 목사니까 나한테 그런 불평 섞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그가 진짜 값진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가 고난 속에서 만난 예수님은 전에 자기가 알던 예수님과 다른 분임을 하나님이 알게 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가 이제 이렇게 참 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 인생에도 그렇죠. 그렇다고 목사님이 고난당한다고 하나님을 떠나요. 장로님이 교회를 그만두고 에이 하나님 없어 예수님 없어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그가 힘들어하는 건 있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 그를 빚어가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는 우리 주님의 섭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고난이 왔느냐?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 그건 오직 주님만 아셔. 근데 우리는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쟤 때문에 뭐 때문에 착한 교회 왔지. 자기도 그래. 자기가 그 교회에서 아주 좋은 연구소 다니고 직장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존경받는 장로님인데 또 한 분 자기를 그렇게 잘 도와주는 또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도 아주 굉장히 교수고 충남에서 대학 교수고. 근데 그분은 또 무슨 대장암이 왔대. 자기는 또 전립선암이 오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아주 얼굴을 못 뜨고 다닐 정도라고. 왜 교회들이 볼 때 아니 이 큰 교회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저 장로님 두 분이 왜 저렇게 다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나 그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이 가서 남의 걸 훔쳤겠어요. 어디가 사기를 쳤겠어요. 그러나 그를 연단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보다 먼저 그 고난을 체휼하시고 체감하신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